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2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제노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나온 41절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축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함께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네, 차라리 어디 도망가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어떤 분은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3분은 저 혼자 외롭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큰 일을 만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아니면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피난처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간들 무슨 평안이 있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꿎은 술이나 들이키면서 잊어버리려고 예를 쓰는 것 같고요, 하다 안 되면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사망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을 수 있고 피할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느 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네, 레위 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포함되질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분리해 놓았던 그 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인데 12지파 안에는 포함되질 못했죠. 요셉의 지파가 여러분 2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20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읽었는데 19장 51절에 보니까 12지파의 기업이 다 마쳤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여러분 그냥 땅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여러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으로 다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는 기업의 땅 나눔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선언과 함께 이제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서가 마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이 선언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참 뒤에 나와요. 여러분 21장 45절에 그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업의 땅 나눔이 끝이 나고 이 선언이 있기까지 여러분 중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하여졌더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다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20장, 21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을 지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읍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 성읍을 총 48개의 성읍을 주셨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우리도 숨을 데가 있고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만들고 도피성을 만들자,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세 시대에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기업의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 내용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정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도피성의 본 의미는요, 받아들여지는 성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누구든지 여러분 이곳에 피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그런 성읍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로 사람이 죽어도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에 대한 보복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피해 보복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이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게 되죠. 실수로 죽은 것이죠. 고의가 아니었죠.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죽었고 내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피해 보복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고, 또 존귀한 그 고귀한 생명을 다시 잃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이 여러분 표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하셨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0장 7절에서 8절에 이 도피성이 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니까 이 여기를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쭉 보시면 여러분 제일 왼쪽에, 제가 볼 때는 왼쪽에는 여러분 오른쪽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중해가 보이죠? 저 지중해 바닷가고, 저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데, 가운데 여러분 붉은 줄이 있는데 저 줄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위로는 갈릴리고 아래는 사해바다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도피성이 세 군데가 있고요, 동쪽에 도피성이 세 군데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골고루게 이렇게 도피성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전성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도피성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피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잘 닦았어요. 길을 잘 닦았어요. 폭이 14m나 되는 큰 길을 닦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14m도 요즘도 큰 길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아스팔트 길을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인데 길을 저렇게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꼴짝이고 오르막길이고 들어가기 힘든 그런 길을 만든 것이, 아주 평평하게 땅을 골라서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판을 또 설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여러분 그 방향 지시표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매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점검하고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실수로 인하여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살인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의 살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법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치안과 공권력이 있어서 경찰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치안이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법이 잘 지켜질까요? 누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은 이는 이로, 그래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은 이 하나를 이렇게 또 부러뜨려야 되는데, 이 하나를 부러뜨릴까요? 아니면 옥수수를 다 털어버릴까요? 화가 나는데 내가 맞았잖아. 이거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옥수수를 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왕창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제대로 될 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고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일인데 이 일이 여러분 확산되고 확대되고 이 일이 어느 순간에 큰 일이 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수에 대한 복수로 인하여 나중에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를 마치고 이 중요한 시점에 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미움과 복수로 여러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받아들임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은요, 이런 표면적으로 여러분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의 피해 보복자가 일어나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규정한 것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중요함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도피성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고편. 영화의 본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예고편에 먼저 나오잖아요.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상연될 것이다. 예고편이 나오듯이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예고편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표론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요. 그래서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요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갑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죠. 누구든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계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실수를 하였든지, 그가 어느 출신인지, 그가 여러분 어떤 인종인지, 그가 어떤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성장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또한 도피성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만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았잖아요. 도피성 그 위치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길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이 불편해도 하루길이면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다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갈 수가 있습니까? Anytime,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피난처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귀신과 마귀로부터, 세상의 사주와 팔자와 운명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딴 근심이 없잖아요.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구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다 맡기면 딴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4편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잠이 오고, 주 안에 있는 자는 마음에 평안하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에는요, 이 안전과 보호가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도피성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왜? 내가 실수든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지나는 것이 여러분 도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서 무죄 선언이 선고되기까지는 여러분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못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갇혀 있죠. 마치 여러분 판결이 나기 전에 미결수 아시죠? 판결 나기 전에 미결수처럼 그곳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무죄가 선언되기도 전에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무죄 선언을 받았을 때 당신은 무죄다 라는 선고가 떨어지면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판결을 받기 전에 여전히 한 살인자잖아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특별 사면이 내려져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제도죠. 하나님 도피성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왜 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사면이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풀려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누구를 지금 또 가리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예표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대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냐? 진짜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죄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온전한 완벽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죄와 대속을 위하여 여러분 바로 영원한 속죄의 피, 보혈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피를 쏟아 놓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계속해서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짐승의 피를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풀어줄 수 있는 사면에 자유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도피성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행정 조직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고 십자가 종탑을 세웠다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오고 부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몸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상과 어떤 주장과 어떤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부부의 문제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 여러분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흘러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흘러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용서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 참으로 평안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의 보혈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의 보혈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니까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이 특이한 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런 땅의 분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파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흩어버리신 거예요. 물론 12지파 안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셔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평균적으로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12지파니까 4개의 성읍을 받았다면 48개의 성읍을 받은 것이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여러분 6개가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성읍을 각 지파별로 받았으니까 각 지파별로 여러분 골고루 다 흩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여러분 레위인들이 흩어졌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있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직무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요, 레위인들이 무엇을 집행합니까? 제사를 여러분 드리지 않,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여러분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구별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바로 이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목사가 다스립니까?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금은 불완전해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힘으로 다스리실까요? 칼로 다스리십니까? 강압적으로 다스리십니까? 무엇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통치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처음부터 세우셨습니까?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복지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래서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흩으신 것입니다.
왜 흩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필요에 따라서 땅을 나누고 정착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면, 여러분, 세상을 따라 혹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에 여러분 인도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 나누어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들에게 과수를 주시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필요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너희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희생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겉모습만, 껍데기만 교회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많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이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흩어진 각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그 각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온전히 천국과 같은 그런 심령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앞서 나가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 못하는 가정은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찬송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모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그런 여러분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일까요?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의 소리가 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자 하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론 내 심령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여러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여러분 미미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대속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여러분의 개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